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 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영생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나의 응답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나는 왜 영생을 얻었는가?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매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러한 신앙인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늘 똑같습니다. 오늘도 52주 예배와 별다를 것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나는 천국 갈 것을 다시 한번 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고 그것은 나에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위대한 신앙인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내 삶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는 발전되었고 신앙의 발자취들은 더 넓어져 왔습니다. 오늘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유, 찬양대 찬양 참 잘한다. 그래, 좋다. 목사님 설교는 어떨까? 아, 참 좋다. 라고 잘 들었다. 집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점심은 뭐지? 차는 잘 빠질까? 그래,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 족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찬양을 오늘 함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저 찬양을 내 마음에 담고 저 찬양에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서 어떤 변화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돌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이 찬양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나고 아름답게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창돈 집사님이, 지휘자 집사님이 이 찬양을 선곡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불렀어요. 근 50여 명이 되는 찬양대가 열심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나는 순간 좋았던 찬양이 돼버려요. 잊혀진 찬양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잊혀지라고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남아서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염려를 누르시고 우리의 기대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일할 때 이 찬양의 가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잘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모습 가운데에서 더 주님을 따라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과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 도전과 모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열악한 인생이, 그렇게 부족한 인생이, 그렇게 미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적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도당들을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250km를 쫓아 올라갔던 그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눈이 멀고 외롭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던 제자 아나니아처럼 말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델포스, 형제의 사울아 그랬어요. 아델포스는 한 어머니의 몸을 빌어 태어난 한 핏줄, 한 형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한마디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던 그 청년 사울 안에 있던 살기를, 그 안에 있던 차갑고 냉담하고 그 무서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순간 눈을 뜨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전에 살던 대로가 아니라, 이전에 믿던 대로가 아니라, 행하던 대로가 아니라 습관대로 나의 바운더리 내에서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 주변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말씀을 네 번째, 넉 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살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과연 몇 번을 전해야 될까요? 몇 번을 전해야 우리의 지역이 넓어질까요? 몇 번을 설교해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부담이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나의 지역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도전할 수 없었던 분야를 도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 가운데 버려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나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한 한 걸음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한 걸음 더 그 나아가 지역을 넓히는 것은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하면 무려 2만여 명을 먹였어요. 뭘로? 1인분 도시락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점점 많아지는데 2만여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에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장 실제적이었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였어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의 먹을 것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분을 왕으로 세우자. 쿠데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바로 다음 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보다 더 흥분한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눠줘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러는데 나눠주면 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많아져요. 사람들이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와, 베드로 최고, 와, 안드레 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한껏 고양됐죠. 한껏 높아져서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국 사람들을 다 먹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정승되고 판서되고 장관 되겠다.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막으시는 겁니다. 나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니들 떡 먹으려고 온 게 아니야. 딱 선을 긋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무리를 다 보내세요. 가라. 이제 먹었으면 가라. 난 너희들의 세상의 왕이 아니다.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이 말은요, 이 다음 절 나올 사건에 대한 복선입니다. 날은 저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습니다. 이 말은 저물어버린 이 밤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닥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은 역풍이 불어왔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는 동풍,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온 동풍은 매우 거칠고 매우 메마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호수지만 매우 넓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호수에 한번 동풍이 불면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려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세면 물결로 고난을 당합니까? 게다가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부분의 중심 제자들이 어부인데 이들이 꼼짝을 못할 정도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바로 2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이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들이 나눠주는 대로 사람들이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 지도자인가 보다. 그런데 이들은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대적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겠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이었어요. 밤 사경이 몇 시였을까요?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데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 해 질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일경입니다. 일경. 6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하루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간이 이경입니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 3시가 되면 사경이 찾아옵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경이라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 가장 늦게 자는 사람도 잠들었을 시간이고 가장 일찍 깨는 사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시간, 즉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이 새벽 3시, 사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른 도둑이 들끓는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중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간. 그런데 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에 시달린 걸까요?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이 저녁이었다고 해도 5시, 6시 정도 나눠서 먹었으면, 보내고 배 탔으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무려 8시간. 7, 8시간을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지금 바람에 내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즉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사경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다예요. 이 바다가 너무 거세서 상대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문제보다 크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정복하고 그 문제를 밟고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빵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의 문제를 밟고 다가와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너희가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불안해하는 너희 인생의 문제를 나는 넘어서겠다. 너희는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하지? 난 그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이 이야기가 정말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렇지, 우리는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이 밤 사경까지 우리는 헤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문제를 밟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교를 딱 끝내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뜻밖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 오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말이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아니, 내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왜 자기가 물 위를 걷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한 소리를 합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새벽 3시고요. 아직 풍랑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불어오고요. 모든 건 그대로 바뀐 게 없어요. 한 낮의 맑은 날도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이 새벽 3시에 저한테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는요, 지금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모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요청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대답이었을까요? 바로 그 전절인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이라고 했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손은요,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있죠. 지금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이 풍랑은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심할게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 이는 바다에서 과연 배 위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바다 위가 더 안전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새벽 3시 풍랑이 치는데 바다에서 지금 이 배 위가 더 안전해요? 바다가 더 안전해요? 배 위가 훨씬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풍랑 치는 새벽 3시에 배 위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야, 봐라, 너희가 목숨줄로 알고 붙잡고 있는 그 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조각배는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그거 안전지대 아니야. 날 봐. 난 배도 없잖아. 난 배도 없지만 이 문제를 밟고 서 있어. 내가 너희를 구할 주님이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거기 있지 말고 내게 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거 깨지면 죽는 줄 알고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그 배는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희의 안심해야 될 이유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니까 나에게 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 그렇긴 한데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나가면 저는 빠져 죽어요. 예수님 안 돼요. 아무도 진심으로 응답하지 않은 거죠. 아무도 그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만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주여 나를 명하사 주님께로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교로 큐티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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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살게요 말은 하지만 진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서 진짜 응답을 한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저를 불러서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선을 좀 지켜. 야 나는 하나님 이거 너는 사람이야. 야 너랑 나랑 할 게 따로 있지. 야 무리를 걷는 건 내 캐릭터인데 왜 내 걸 넘보냐. 야 넌 네 거 하고 난 내 거 하자. 이랬었을까요? 야 무리를 걷는 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거기서 기도나 해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말한 이 엉뚱한 말 제가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에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전혀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무슨 소리냐 지금? 너 정신이 있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는 이런 대답을 기다렸어. 그래 나는 이런 반응을 기다렸어 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라 한마디만 딱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응답이에요. 이 밤에 새벽 3시에 풍랑 위에서 이 쪽배 하나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 망하는 줄 알고 여기에 내 인생은 다 기댈 게 아니라 배 없이 문제를 밟고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나도 문제를 밟고 나도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은요 놀랍지만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존재는 누구죠? 소금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소금쟁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소금쟁이를 만드신 분이 물 위를 걷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걷는 건 신기한 일이죠.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간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왜? 그만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 안심은 하라니까 하긴 하겠는데요. 두려워 말라니까 하긴 하겠는데요. 그런데요 내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저 정신없고요. 미치겠고요. 멀미가 나고요. 토할 것 같고요. 정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어떡하죠? 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만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배에서 내렸던 것이죠. 더 이상 이 배는 나를 지켜줄 구원선이 아니다. 더 이상 여기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나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님이 계신 저 바다 위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배가, 이 조각배가 나에겐 더 든든해 보일 뿐이진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려니 그건 너무 막막해 보이고 너무 두렵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다르고 믿어온 것과 다르고 내 습관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절대로 모험이 아니고요, 절대로 객기가 아니고요, 절대로 엉뚱한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만일 주시거든 저에게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주님은 오라 응답하셨어요. 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정말 내가 믿어 천국 가는 표 하나 쥐고 그 표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여기가 조사우리에서 내려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배에 달라붙어 있는 겁쟁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안심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말뿐이요, 우리의 삶으로는 응답하지 않는 여전히 똑같은 배 위의 사람일 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배를 떠나서 주께 가까이 한 걸음을 떼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 시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도 흐트러 듣지 마시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던 배를 떠나 주님께로 가는 그 첫 발자국 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찾고 만나며 이루며 그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문제를 정복하는 자, 문제를 밟는 자,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한 주간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응답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